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매일 같이 기도하니까 찬양도 이제는 좀 이렇게 빵빵하게 은혜와 함께 이렇게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믿음을 통해서 연단되는 것.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단된다는 건 뭐예요? 점점 쓰임직하게 그렇게 강해져 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고난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를 얘기해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얘기해요. 믿음이 클수록 고난도 더 다양하고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믿음이 아주 강해져서 그런 시련쯤이야 그냥 우습게 넘어가니까 그게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파고들지 않는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고난을 가지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냥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이 현대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다 하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를 테스트해. 너 설 수 있나? 너 이거 감당할 수 있나? 그거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또 연단을 해. 연단이라는 거는 원어를 보니까 여러분 조개가 이렇게 뭐 그 안에 살을 지켜내기 위해서 막 불순물들이 막 파고들고 그걸 막 집어 삼키려고 하는 애들이 막 거기 빵꾸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조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가 어떤 이 속살을 가지고 그걸 한 단계 이렇게 덮어. 그러면 또 와. 그러면 그 위에 또 덮어. 그 다음에 또 덮어. 또 계속 시련이 와. 막 그러면 계속 또 덮어. 또 덮어. 아주 그러면서 이게 땅땅해져서 생기는 게 뭐예요? 그게 진주야. 진주. 그러니까 조개에서 우리가 진주를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 이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면 견디고 또 견디고 또 덮고 또 덮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정말 소중한 진주가 그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아이고 무너지고 쓰라린 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덮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단을 시켜. 그 연단을 시켜 막 더 힘들게 더 그냥 막 떨어져라 그러면서 막 흔들어 대. 그러면 또 그거 붙잡고 씨름하느라고 그냥 거기 한꺼풀 더 씌워. 그러다 보면은 조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러면서 그 위에 또 믿음으로 덮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빚어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고난이 임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꼭 이래야 되겠어요?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근데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또 주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짜증내고 그냥 아직 그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거예요. 유약한 신앙,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난은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걸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헌신하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애를 썼어요. 근데 또 막 그냥 막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며 나한테 밀려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로 나한테 와.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으시려고 하나. 우리를 다듬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다듬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셔요.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는 참 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솔직하게.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남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나 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약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질 않아.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약한 존재구나. 그거 느끼는 게, 그거 깨닫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 그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 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니까 내가 약함을 깨닫고 내가 이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왔어. 이런 고난이 왔어.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보시는구나.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는 거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나를 성숙시킬까?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가? 그런 눈이 열려져야 이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보통 기뻐하라 그러지 않아. 어떻게 기뻐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여기 온전히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뿐 아니라 내 의지를 다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감정도 잘 안 잡히는데 거기에 의지까지 담아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거 잘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한 단계 올라서요. 그게 믿음의 훈련이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바라요. 우린 일화가 많잖아.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회사가 커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되게 큰 굴지의 그런 공장까지 만들었어. 처음에는 11조 생활도 잘하고 감사 예물도 잘하고 조금만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신앙 생활을 통해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잘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11조 하는 게 겁이 나. 그냥 조금 낼 때는 별로 겁이 없었는데 사람이 참 심리가 그래요. 단위가 커지면 11조 하는데 달달달달 떨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 콘크리트 회사를 하시던 분이 있어. 근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회사만 크게 해놓고 천국 가셨어. 그 부인이 이제 맡아서 하고, 부인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 남동생을 끌어들여서 거기 사장을 시키고 이제 그걸 유지해 가는데, 거기는 이 현찰이 막 도는 데예요, 현찰이. 그러니까 꼭 11조를 할 때 이만한 가방에다가, 딱 보면 알아. 이만한 가방을 다 그냥 품에 딱 끼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어느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짝짝짝짝 피고 이래가지고 현찰로 이만큼 드리는 거야. 11조를.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해. 나도 사장이 됐다 뭐 이러면서. 근데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나중에 11조 할 때 이 가방 사이즈도 커지고, 그걸 꼭 현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거 이렇게 다 해가지고 교회에 딱 이렇게 내는데 달달달달달 떨어 손을. 집사님 왜 그래요? 왜 손을 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운가 보다 뭐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여러분, 그게 사람인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약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정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뜻도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게 신앙이고,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 무대에서는 너무 무대가 좁아. 이제 이쪽으로 옮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게 참 말이 참 안 되는 건데, 고난은 참 아파요. 괴롭다고, 답답하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그런 지경에까지 한번 떨어져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지경에 떨어진 사람에게 뭘로 위로할 건데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안 돼. 위로도 안 되는데, 집사님 성경에 기뻐하라 그랬잖아. 기뻐해. 그러면 그거 위로가 되겠어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지. 근데 한번 그걸 밟고 올라선 사람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기뻐한다니까. 그게 보이나 봐. 앞으로 어떻게 풀어질 게 보이나 봐.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냥 서울에 난리 나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 생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그날 장사 싹 망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은 막 싱글벙글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참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배추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만 피해갔어요, 물이. 그래가지고 그 배추값이 완전히 금값이 돼가지고 한 7, 8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팔았어.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그 감사의 예물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되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왜 이 배추를 하느냐, 이 금싸라기 땅에 왜 배추를 심느냐, 여기다 다른 거 해라 뭐 이제 막 이랬거든. 잠실 저쪽은 거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거기 옛날에 그 뭐 논밭 막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 바보같이 그 땅을 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느냐고. 조금 다른 걸 하면 거기다 뭐 공장을 짓고 뭘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10배는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막 이제 막 미련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 그것도 자기 가족들 또 옆에 있는 친척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상하다고 막 그러다가 한번 물난리 났는데 다른 데는 다 물이 넘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 거기만 이상하게 피해가 없었어. 이분이 그걸 정말 평상시보다 뭐 한 2, 30배 뭐 어떤 거는 7, 8배 뭐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잔뜩 손에 들고 와서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또 이듬해에도 또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막 그냥 아유 어떡할까 막 근심 걱정하는데 이 집사님은 오히려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녀. 웃으면서 다니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작년에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올해도 나 도와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하기가 문제지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그 미래가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이 테스트, 이 고난을 겪지 않고는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잠언 기자도 그랬잖아요. 욥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야 그래야 나올 때 순금이 나오는가. 순금이 불순물도 다 빠지고 순금이. 여러분 우리의 이 시련 이 고난 용광로처럼 좀 굉장하게 뜨겁게 막 그렇게 막 밀려 닥쳐올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힘이 없어.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누굴 붙잡아요? 그렇죠.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어. 주님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방법을 내서 이기게 하셔요. 이기게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단계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필요한 요소. 첫째는 그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이 돼요. 산꼭대기까지 나를 인도해 가셨어. 그럼 갑자기 뛰어내리래. 눈을 들어 하늘을 본 사람은 뛰어내려. 근데 사람들은 그럴 용기가 없어.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그냥 뛰어내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무슨 방법이 있나 보다. 그러고 뛰어내려요. 뛰어내렸는데 보니까 자기가 막 창공을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어. 뛰어내리고 나니까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날개가 나온 거. 날개가 나와서 막 이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사용한 예화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래. 그때 내 시선이 하늘에 있어,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사람은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뛰어내린다니까. 그제서야 내가 날개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뛰어내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아, 나에게 이 믿음의 날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날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 올라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져 있을 때 내가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넉넉하게.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온전히 이루기까지, 여기 보면 그 시련을 인내하기까지 그 시련을 붙들고 씨름하려는 것. 불순물을 제거하는 금속 연단 과정과 같은 게 그게 시련이라면, 인내는 그냥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견고해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혹독한 환경에서 막 그냥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사람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의 부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함을 다 해결하고 영적 근육을 단단하게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는 단계까지 내가 그 고난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끌고 들어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 고난을 놓지 않아요. 이 고난을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야. 한번 싸워보자고 그러고 같이 가는 거야.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씨름했잖아. 갑자기 씨름했잖아. 근데 씨름하면서 야, 이제 나라 가야 되겠다. 나 이거 못 놓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는 나 절대로 이거 놓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게 인내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야. 못 놓겠다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라. 여러분, 참아내는 거, 그것만 그냥 인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 근육이 땅땅해지는 거야. 그 자리까지 가는 걸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단계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전히 인내를 이루지 않고는 내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랬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그런 과정을 주시는데, 인내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더 계단을 하나 얹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믿음의 사람, 여기 보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인내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믿음을 드러내고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평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고난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인내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루어내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 없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은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이 계단으로 삼느냐, 아니면 그냥 고난에 한번 지면은요 계속 그래. 계속 그 고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고난 속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래. 이 고난을 내가 디디고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날개를 편 사람하고, 그냥 고난 속에서 코 박고 그냥 콧물 흘리면서 어쩌란 말이냐 뭐 그러고 지내는 사람하고는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겠어요? 날개 편 사람을 붙들고 쓰신다니까. 곤충 학자인 파브르가 어릴 적에 이걸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곤충 학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도전을 받은 건데, 가만 보니까 이 누에 꽃이 있잖아요. 그냥 가만 보니까 거기서 막 그냥 이 번데기에서 이 나비가 나오는 거야. 나비가 처음에는 뭐 더듬이가 나오고, 그리고 요만큼 벌어진 대로 그냥 발이 나오고 막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참 나오는데 화려한 이 날개가 그 꼬치 속에서 막 펼쳐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야. 긴 시간 얘가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가 볼 때, 야,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칼을 가지고 살짝 이렇게 흠집을 내준 거야. 요만큼 내주면 이만큼 열려주니까 금방 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줬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날개를 다 드러내고, 이게 쉽게 나오는 거야. 쉽게 나와가지고 막 나는 거예요. 막 나러 가는데 너무너무 화려한 거야. 잘했어요? 잘했으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 이 나비가 그렇게 날다가 얼마 안 가서 그냥 바닥에 툭 떨어져. 그 다음에 또 날아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별로 날질 못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꼬치에서 나올 때 얘가 그냥 그렇게 힘을 들이고 막 그냥 죽기 살기로 막 그렇게 힘들이고 나오는 동안에 이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쌍하다고 그거 이렇게 딱 잘라주니까 얘가 날개는 가졌지만 제대로 날지 못하는, 나비가 나비 구실을 못하는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이런 누에에서 나오는 그런 고난을 겪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날개를 제대로 펼치라고.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세요. 쓸데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면 나 날지 못한다니까. 날개가 있는데도 날지 못해. 제 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시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두세요. 하나님께만.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애를 쓰고 막 발버둥을 쳐도 나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나를 함께 해 주옵소서. 이게 고난을 겪는, 고난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인내하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에게 이런 연단 과정이 있어.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나한테 갑작스럽게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은 참 얄팍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실 때 뜻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정말 좋아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아니면 어떤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좋아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뜻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려고 들지는 않을까?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빠. 응? 그런 뜻하지 않은 은혜는 좋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깜짝 놀랐지요. 내가 이런 일 하리라고는 하나님 생각지 못했지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쪽으로도 날아가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칠 때 나 그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날개를 펴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하는 거는 나를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세요. 인내하는 자리까지 가야 거기서 뭔가 승부가 나는 거야. 막 하는 척하면 안 돼. 뭐 이랬다 저랬다 해도 안 돼. 옛날에 이 처녀들 뭐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 열정적인 그런 신앙생활하고 난리 법석이야. 근데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야, 오죽하면 처녀적 믿음이라 그러겠니? 시집가면 그거 다 이상해진다 이거야. 그거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거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야. 여러분, 이왕 우리 믿음 생활할 바에야 제대로 하시라고. 제대로. 그냥 흔들렸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그러지 말고 한번, 하나님, 나 죽으면 죽었지 난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처럼 매달리는 거예요. 여기 환도 뼈가 골절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이 나에게 임하고, 그래서 내가 날개가 펼쳐지고 그 날개가 강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날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믿음의 날개 펴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비상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